3월 14일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 나와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부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금액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드리는 한 과부죠. 동전 2개를 조용히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많은 것을 드린 부자보다 적은 것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드린 헌금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재산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헌신이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2개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 의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자가 헌금을 드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아마도 이 과부와 똑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자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가난한 사람의 헌신보다 결코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똑같이 받아주시고 또한 똑같은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돌과 또 하나님께 드려진 금과 은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고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보다는 성전의 내면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구약 솔로몬 때 이 지어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으로 나아왔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백성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린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전의 내면적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진 외형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부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와 또한 과거의 교회를 비교하실 때 가난했던 교회의 헌신과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고 부자가 된 지금의 교회의 헌신과 수고는 낮게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가난했던 때의 그때 교회의 모습, 교회의 마음,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은 기쁘게 그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자녀를 온전히 연결해 주는 그런 소통과 대화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함께 배우고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지켜갈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와 뜻과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하지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